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선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함께 말씀 받는 온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허락하시어서 또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 뒷사람 또는 앞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천국에 오신 겁니다. 세상 일은 접어두십시오. 저는 데모를 하다가 잡혀서 군대를 갈래 아니면 감옥을 갈래 감옥살이 할래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옥살이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군대에 가게 되었더라고요. 아버지 그 힘을 쓰셔서 군대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른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 끌려가는 느낌. 요즘 뭐 자원에서 가는 친구들도 많고 잘 가는데 끌려가는 느낌. 정말 가기 싫은 그 느낌 갔는데 또 최전방이에요. 최전방에 보니까 훈련소에서 훈련 옷을 봤는데 옷에 뭐라고 써있냐면 뒤에 삼청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목봉이로 삼청 교육대 훈련하던 곳이더라고요. 제 훈련소가. 그 훈련소의 전설을 저한테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정말 저 산만 넘으면 엄마 계신 집인 것 같고 밤에 경계 근무를 쓰는데 북한 땅에서 막 대남 방송 올리는 게 막 들리고 뭐 이러는데요. 또 겨울에 갔습니다. 11월 달에 갔습니다. 그때는 어린 시절을 믿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제가 군대 가서 그 한겨울에 행군을 하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옆에 뭐 성당도 있고 그 옆에 뭐 절도 있고 그래서 이 종교가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다 있어요. 이쪽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 이쪽에서 찬송하세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 곳인데 십자가가 갑자기 크게 보이고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그때부터 그래 이번 주에 교회를 한번 나가야 되겠다.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찬송 소리가 들어오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너무 힘들어? 왜 그래? 건방 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그 교회의 분위기, 십자가 목사님을 보는데 이분도 군복 입은 목사님이에요. 그냥 아버지 같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자 되신 주님이 나를 군대로 끌고 가시더니 군대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냥 서원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늘날 이제 요 모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도피성, 도피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그 신명기 4장 본문에 도피성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규례, 저 요단강을 건너서 너에게 지켜야 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도피성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19장에 나오고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도피성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도피성을 정해야 됐을까?
그래서 도피성은 요단 동쪽에 3군데가 있고, 자, 요단 서쪽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읍은 총 48개입니다. 48개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베셀, 동쪽에는 길랏, 라못, 골란,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정하게 됩니다. 그 왜 도피성을,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어떤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형성하고 민족이 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왜 도피성이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뭐냐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실수한. 그래서 그 예가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19장이 뭐냐면 산에 나무하러 도끼질하는 도끼가 빠져갖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었어요. 그건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옆에서 나무하던 친구는 굉장히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도끼가 빠질 줄 몰랐죠.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도망가는 건데, 이 도피성은요, 모든 이스라엘 48개 성읍에서 32km 내 반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 만에 갈 수 있게끔. 왜냐면요, 가다가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오살할지라도, 왜냐면 그 당시 동해 보복이기 때문에 뭐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입에는 입, 뭐 이렇게 동해 보복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이 있다면 가서 죽여도 돼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못 죽여요. 그래서 32km 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48성읍에서 32km, 이 32km가 하루길이래요. 그 하루길 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연결된 모든 길이 잘 닦여 있어요. 18m나 되는데 가로길이. 너무 잘 닦여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잘 잡으라고 빨리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은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꼭 해줬대요. 왜냐면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서 도망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 6개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도피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뭐예요? 도피성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리. 우리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자라는 걸 우리가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의로운 자가 되려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저는 도피성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의인 돼서 사는 경우가 참 많지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완벽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 그래서 그 6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도피성은 그 뜻이 다 있더라고요. 자, 이 도피성에 6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요단 동편에만 나와 있지만 총 6개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게데스는 구별하다는 뜻이고 납달리 산지에 있습니다. 세겜은 어깨의 짐이란 뜻이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란 뜻입니다. 베셀은 요새란 뜻으로 루벤 지파에 속해 있고 길랏 라몬은 언덕, 고지, 갓 지파에 속해 있고 골란은 기쁨이란 뜻으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피성인데 도피성의 법이 뭐냐 이겁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 그런데 그들이 부지 중에 오살했다.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과 유사한 그 대조 구문인데 여호수아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보복을 하잖아요.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복은 또 보복을 부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 장로, 그 성의 장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장로의 귀에다 대고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 그래서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예요?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는, 여러분 도피성에는 그러면 누구만 살 수 있을까요? 죄인들, 즉 살인자들만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주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그 다음에 조건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주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해 나온 자기 성읍까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누가 죽을 때까지 재판을 받기도 하지만 누가 죽을 때까지냐면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는데요. 뭔가 솔솔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그치?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사함 받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이 사람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셔야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도피성에 있다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가족들이 올 수 있죠. 못 가는 거예요. 냄새나죠?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죽어야지만 그 죄가 사함.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적 계획이 도피성 안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가 그로 말미암아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함 되는 전제 조건을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도피성이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차이를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어떤 뉴스 들어보니까 딸이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 300만 원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곧 1000만 원이 되고 7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 사채업자들이 이제 뭐 신체 포기각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술집에,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했어. 죽은 거죠. 그럼 사회적으로 도피성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 이 아버지의 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그냥 300만 원 쓴 것이 나쁜 건 이 사채업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이 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도피성은 법인데 법이 사람을 도리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법으로 어쩌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고 약자가 고통받는 그런 법으로 변질되어 있죠. 우리 사회에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수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한 자가 희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삭막하고 얼마나 사회가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볼 때 우리 사회에도 그런 도피성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도피성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니까 도피성이 필요 없다고 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사회를 사는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오살한 자이고 내가 사람을 안 죽였는데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행태를 보면 우리는 날마다 사람을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현장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에겐 도피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험악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은 위대한 회복이면서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도피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희망이요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그런 도피성이라면 희망이 됩니다. 부지중에 오살한 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래 여기가 안전하구나.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하고 약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또 상처받거나 요즘에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저희 교회로 되돌아오고 있는 건 참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슬픈 일이에요. 왜요? 일반 교회에서 그들을 시각장애인 또는 여러 장애우들을 이 격리 수용하는 것 같아요. 격리 수용. 또 다른 장애인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함께 더불어 어울려 하나 되는 것. 그렇게 가야 하는데 갔다가 그래 메인 교회밖에 없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로서는 참 다행스럽고 기쁜 일인 것 같지만 이 땅에 바로 교회가 진정한 도피처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희 한명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맹인교회로 시작했지만 일반인이나 우리 시각장애인이나 더불어서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런 위대한 도피성이 되길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맹인들만의 교회요? 아니 여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살인자들의 죄인들의 그들의 공동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 와도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만 교회가 돈으로 모이고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저희 딸 아이가 뭐 원망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일반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걸 이제 뭐 저희 딸도 별로 딸은 좋아했거나 우리 아들은 다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일반 주택에 이렇게 이제 뭐 또 정원도 있고 이러면 좋아서 사는데 이제 거기 놀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나 봐요. 그랬는데 거기 이 아주 위대하신 존귀하신 경비 아저씨께서 오셔서 너 몇 호에 사니? 그랬더니 여기 안 사는데 나가! 그 애가 뭐예요? 상처를 받고 거기 이제 친구가 거기 사니까 친구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죠? 거기서 놀 수 있죠? 아니 무슨 KCC 말하면 안 되는데 KCC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무슨 몸에 금치하고 다닙니까? 그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는 거기서 놀 수 있고 물론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겠죠. 애들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애들이 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들이 그런데 그렇게 어른이 갈라놓는 거예요. 애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다시는 가나봐라. KCC. 그리고 또 가긴 하더라고요. 금방 까먹어요. 가서 노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저는 그래서 교회가 조금
향이 좀 너무 교회가 깨끗해버리면 너무 깔끔한 거 이게. 그래서 동전 하나 똑 떨어뜨리면 막 소리가 똥 나고 막, 예? 좀 뭐 지저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고 남루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좀 교회가 넉넉하게 그 누구도 포용하고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 하나님께 드린다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고 막 의리번쩍 막 대리석 깔아놓고 막 이러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와서 상처받죠. 또 제가 며칠 전에 이 학벌 갖고 또 이렇게 따지는, 물론 그가 명문대 갔다는 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증거죠. 그 성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해보니까 공부는요 은사예요. 제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친구에서 그 친구 다른 데 재능이 있어요.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어느 교회 한번 가서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학생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서 입학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럼 그냥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에 와서 올려드리는데 제가 속으로 개뿔 무슨 영광이야. 그러면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 앞에서 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내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학원도 안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렸는데 거길 못 갔어요. 그리고 지방대 갔어요. 그럼 그 친구는 영광이 무너지고 사라졌나요? 아니죠. 근데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경중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하는 정체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돈 많은 죄인 있고 돈 없는 죄인 있고 공부 잘하는 죄인 있고 공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기가 와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 그래서 도피성에 5사람 중에 갑자기 살이 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와서 감사는 왜? 자기가 중간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뭐라 말하지 못해. 왜냐면 그게 법이니까. 동해 보복이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엄청 뛰었죠. 뛰어서 그러면 그 안에 가서 뭐라고? 아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도피성이 있는 게. 이렇게 얘기죠. 아이고 내가 왜 도피성에 와야 돼? 이렇게 한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하는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상하고 아픈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그래서 그 자유함은 어떻게 무엇으로서 시작되느냐? 나는 죄인임이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왜 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윤리와 도덕적 완전 그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안 오지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 제 중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복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아온 탕자원 누가복음 15장 19절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엾은 세리가 하늘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서 늘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내놓을 자격과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근거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게 오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숨쉽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맑은 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없으면 이제 뭐가 합니까? 난 죄가 없고 교만해지면 이제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비결, 기쁨이 넘친 비결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지요. 큰 죄인 작은 죄인 다 죄인입니다.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실천도 못하는 그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서서 지난번에 이렇게 SNS, 페이스북에 어떤 판사에 대한 그러한 화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 학교 폭력으로 온 애들을 넣고 하는데, 판사님이 대단하더라고요. 와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변명을 해요, 변명을. 뭐라고 변명하냐면, 친구가 그랬어요. 친구가 뭐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잘못해야지! 지 고백을 해야지! 누구 친구 어디서 핑계대? 그랬더니 뒤에 있던 부모도 있어요. 아니, 우리 애가 친구 잘못해서.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똑바로 가르쳤어야지! 하고 막 판사가요, 아주 쩌렁쩌렁하게 먹어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야, 판사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애가 울면서 잘못해서 그래야지, 그럼. 이 앞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여자애인데 외치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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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못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풀려줬어요.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걸 아니까 뭐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고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넘치는 줄 믿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10년 다니면 완전히 의인이 되고 20년 다니면 더 큰 의인이고 봉사 많이 하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 정죄하기 시작해. 이제 정죄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김일사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재판관이 되라고 명령하셨나요? 오직 우리의 재판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에 모두 우리의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주여 내가 살아있는 삶의 근거, 희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밖에,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체를 이제 우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힘들 때 뭐예요? 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옵션이야. 그냥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가다가 좀 필요하면 좀 이렇게 필요하면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교만입니다. 이거. 여러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전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내 앞서서 가시는 분이 주님이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산대사가 갑자기 스님 얘기해서 죄송해요. 서산대사가 이런 유명한 말은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뒤에 오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유명한 또 김구 선생님이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앞서 걸어간 차가 바로 걸어야 후손들이 그걸 따라 걸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서산대사님은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뒤에 절절 따라가야 풍랑도 피하고 비바람도 피하고. 근데 내가 예수님 앞서 우리 막내처럼 하여튼 뭐든 지가 제일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비바람 눈보라 다 맞죠 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죠. 근데 지혜로운 우리 큰놈은 아빠 뒤에서 슬슬 따라옵니다. 느릿느릿 따라옵니다. 근데 가라. 아빠가 가. 이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어. 아직 뭘 모르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에 누가 가시냐?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면서 앞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악의 근원들, 악의 요소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렇게 흔들리는 악한 것들, 그런 연약한 의지들 주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바르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당회장이시요 담임 목사이십니다. 저는 그거 그냥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연약하고 나약한 종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앞서 걸어가십시오. 나는 뒤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되십시오. 나는 뒤따라갑니다. 기도 한 번 하라고 그 일을 어떻게. 그래서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서 기통. 제가 책을 한 권 이제 쓰고 싶어요. 제목 뭐냐? 기통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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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통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책을 한번 써볼까? 요리 또 고민하고 있으면 또 누가 책을 탁 내더라고요. 예. 빨리 어디 출판사를 계약을 해야 되겠네. 잘 팔리겠죠? 예. 이런 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물욕이 얻으면 안 됩니다. 그겁니다. 기도. 기도로 소통하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보면 뭐냐면 내가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요즘에 우리가 기도 몇 시간 했는지 다 이 보고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 올릴 겁니다. 전 교인이 지금 기도 몇 시간째 하고 있다. 전 교인이 지금 성경 몇 독째 하고 있다. 올릴 건데 요즘에 제가 그걸 위해서 제 나름대로 서원한 게 있어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60장을 읽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오늘 집회도 있고 오늘 저에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쪽 시간, 화장실 가서 뭐 읽고 막 난리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사만 지금 그러고 있고, 예, 그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에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쭉 들어가 있으면 나는 없어져요. 누구만 보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벼라산에 올라가서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하고 확 우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아서라 나중에 누구만 나타나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 의지하지 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영도자인데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저 의지하지 마세요. 엘리야 능력이 종아니 능력. 여러분 능력 의지하지. 능력 뭐 은사가 많다. 거기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은사, 기적, 이적 또 뭡니까? 능력의 종이죠. 다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위대한 돋빛처 위대한 안식처 바로
노아 방주의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의 가죽을 뺏겨서 그의 가죽옷을 입힌 그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 삶을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전 삶을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 일기예보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화, 수, 계속 비가 오고 장마가 온다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했죠. 주여,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데 그냥 흐린 날씨라도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오늘 햇볕은 쨍쨍, 예, 가는 게 오는 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앞서서 지금 걸어가시잖아요. 이따 또 비 오면 어쩌지? 이런 믿음, 이런 의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위대한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탁할 때 우리가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회가 놀랍고 견고하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처, 그분이 앞서가 그분께서 함께하는 그런 희망, 소망,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분배 후 이제 도피처를 주님이 조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저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다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위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하신 저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영원한 도피처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놀라운 은혜가 되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를 우리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살 수 있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능력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끌어가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입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저희들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의 역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하면 예수여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는 저희들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도피처이고 주님은 우리의 은혜이고 주님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면 은혜고 회복이고 감사하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그 안에 있으셔.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삶의 주체 되시며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오늘 의탁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 앞길, 내 인생의 여정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안면교회 그 앞길에 주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사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대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